할렐루야. 새로운 달 4월의 첫날 첫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달 4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 말고 정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 주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얼마나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기에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에 힘쓰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과연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의 특징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이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함께 동조하고 멀리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일, 그런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었던 거죠.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그가 가다 보면요, 결국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간 만큼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목적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오래전에 저와 함께 대학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일반 대학을 제가 다닐 때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우연히 그 친구와 함께 저는 신학교로 올라오고 그 친구는 서울의 신문사에 취직이 되어서 함께 올라오게 되었어요. 기차를 타고 함께 오게 되어서 청량리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먹고 서로 헤어지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다닐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같이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헤어지면서 나는 좋은 목사가 될 테니까 너는 좋은 기자가 되어서, 그래서 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청량리에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늘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여름방학에는 그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독일어 배우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그때가 1990년인데요. 1990년 12월 20일쯤이었어요. 20일쯤이 아니고 12월 성탄절이 아마 지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잘 지냈는지, 연말이 되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회사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혹시 정철현 씨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느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급히 갔어요. 병실을 알려줘서 그 병실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옆에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징조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와서 한 1년쯤 지나니까 저는 신문사에 직원이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처음 알았어요. 여름에 같이 지내보니까 그 월급 봉투를 보게 되었는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문사에 있으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수요일을 빠지더니 주일을 빠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만 하면 빨리 성공해야 된다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떤 생활이 기다릴까요? 결국 함께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놀러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직원들과 함께 이태원으로 어디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놀았던 거죠. 술도 잘 못하는 친구인데 술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시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날 25일날 신문사는 출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새벽 4시 넘게까지 놀다가 다시 어디 집으로 갔다 출근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쉬다가 출근하자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을 태우고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집 앞에 오다가 급히 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새벽에 나오는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은 죽었고 자기는 중상을 입은 거예요. 거기 뒤에 탄 직원까지 다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와서 보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 여직원이 죽었는데 이 직원이 죽고 나서 이 격리를 맡았던 직원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몇 억이 비는 거예요. 있어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죠.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병원에 있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하며 결국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어요. 제가 꾸준히 병문안을 갔더니 이제 붕대를 다 풀고 얼굴도 뭐 수십 반을 꼬매고요. 뭐 뼈는 갈비뼈는 다 부러지고요. 하여튼 엉망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되니까 제게 했던 첫 마디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헛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철현 형제가 성탄절 전야에 교회에 있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고, 시간을 낭비하니까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의 기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고 몸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치료비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모든 시간은 다 낭비되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달 4월에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는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매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확히 밝혀두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밝혀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명령일까요? 우리가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요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바빠서 기도 못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후회해요. 기도할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기도할 것. 제가 우리 정철현 형제를 만나면서 알잖아요. 전화해보면 알잖아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철현 형제한테, 철현 형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안 받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통화를 받으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잘 몰라서 그래. 너는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래.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래.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그러죠. 철현 형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잖아. 오래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만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열심히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서울의 한 신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 철현 형제인데, 철현 형제 이제는 내 곁에 같이 있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후회해요? 내가 한 번 생각을 잘못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결국 가정도 깨졌죠. 가정도 깨지고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어머니 홀로 오랫동안 혼자 되셔서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매일 그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요.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알려고 생각하기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세월을 아끼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될 거야. 너희들의 의지로는 안 될 거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묶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니면요, 행실이 달라져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는 거죠. 경건이란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세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어른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정부가, 지역이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줄 것을 주는데 왜 더 주지 않느냐고, 저기는 더 주는데 왜 덜 주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누가 남은 생에 행복할까요? 나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정부가 이렇게 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주는 건 뭐 이번 달에는 왜 더 많이 안 준대, 다른 데는 더 준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열매가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이 당연히 도와야지, 이놈들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섭섭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삶에 기쁨은 없어요. 자녀들이 돈을 5만 원, 10만 원을 주어도 아이고, 이 어려운 때에 이걸 보려면 얼마나 힘든데,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다, 더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마음은 불행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요, 기쁨이 있게 되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달 4월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 4월은 이전의 3월과는 또 다른 삶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달 4월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